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곁에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 곁에 거하리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돌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친한 친구들의 대학교 졸업식도 있었고, 내년째 3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조금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주일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언제 이게 괜찮아질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막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문제를 단순히 그냥 해결만 해주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감정을 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느껴왔던 불안감이 모두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내게 안전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곁에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으로나마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기운이 만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대학생 청년들, 직장인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청년부 일원들이 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백현 목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 청년부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음소거를 해놨네. 자, 잘 들리죠? 오케이. 나 뒤에 담요를 가렸는데도 이게 이렇게 음부시게 되네요. 이런 걸 후광이라고. 자, 오늘은 우리가 탐욕이라는 그 이름의 감정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었던 감정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그 수많은 감정 중에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의 감정인지 내 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일 거예요. 지난번에 뭐 자긍심이라든지 비루함이라든지 이런 건 좀 설명해 보면 설명을 듣고 나면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걸 좀 쉽게 파악합니다. 그런데 탐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좀 멀리 갖다 놔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피면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고 이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좀 둔갑하고 있고 좀 숨어 있는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탐욕이란 말 들어보면은 뉘앙스가 어때요? 좀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다 소리가 안 나는구나. 그치? 긍정적이면 요렇게, 부정적이면 X. 자, 이 탐욕 하면 어떤 느낌 나요? 그쵸? 어, 이 부정적인 느낌의 그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탐욕은. 어, 사실 탐욕은 욕심이기도 하고 또 욕망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나도 기본적인 감정, 어쩔 때는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식해요. 왜 그럴까요? 탐욕을 부정적인 그 이쪽 끝에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맨 끝으로 보내놓는 거야. 예를 들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 대예배 때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하면은 뭐 어떤 죄라고 느껴져요? 죽을 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죽을 죄 같지는 않죠. 그러면 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떤 죄 같아요? 그렇죠. 중형에 처해야 되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는 커다란 죄라고 여기죠. 이게 죄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인은 이쪽 끝에 좀 강한 죄에 속해 있고 뭐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도 늘 하고 있는 무단횡단 정도의 죄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가벼운 죄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뭐 예를 들면 강력범죄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모아놓고 또 뭐 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뭐 도덕, 양심 뭐 이런 쪽으로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는 아주 나쁜 죄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해당하는 죄들은 다 좀 가볍게 대하기 시작해요. 거짓말? 나도 어제 했는데. 너도 어제 했잖아.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죠. 그리고 살인이라든지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안 좋은 범죄들은 나랑은 상관없어 하고 저쪽 끝에 밀어놓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카테고리화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 탐욕이라는 게 그래요. 탐욕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탐욕스럽다. 그러면 지금 일반 보통을 살아가는 우리 혹은 좀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단어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죠? 충분히 있는데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해 보이죠. 충분히 부자인데 뭐 30억 40억이 있는데 난 100억이 돼야 돼. 100억이 있는데 난 200억을 달성해야 돼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져요.
탐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냥 여기 모르지 나 몰래 재산을 숨겨놓은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먹고 살 걱정하잖아. 나 어디 취직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월급 안 들어오면 곤란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월급 안 들어와도 난 뭐 한 몇 년은 사는데 지장 없어. 뭐 아니면 내가 뭐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아?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있으면은 티내지 말고 조용히 속으로 손을 들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만 탐욕이 해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일해서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탐욕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뭐야 그건 내 얘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욕심이라는 걸 우리 일반 사람들, 보통 힘들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분리해 놨을까요?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가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던 거죠, 사람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성경에서도 그 죄의 유일한 원인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죄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걸 성경은 욕심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럼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또 모든 인간은 욕심, 곧 탐욕스럽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탐욕스럽다고 말하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저 끝에 나쁜 죄로 몰아놓고 나는 탐욕스럽기까지는 않아. 나는 필요한 만큼만 원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릴 만큼의 형편이 안 돼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탐욕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좀 알아볼게요. 아까 말한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걸 탐욕이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충분한데도 더 필요하다라는 종류의 탐욕은 탐욕이 중독됐을 때 탐욕으로 인해 이렇게 그거 알죠? 알코올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뇌가 이렇게 그 마약이나 또 니코틴 담배나 알코올 중독일 경우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잠깐 그 도파민이 분비되고 잠깐 이렇게 그 뭐라 각성 효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차가 좋은 게 생겼을 때 한 이틀 좋아. 그리고 다시 목마르기 시작해. 꼭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마실 때는 개운하고 시원한데 다시 목마르기 시작한다. 이건 중독의 현상이에요. 탐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중독됐을 때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아무리 부족한 게 없어도 계속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탐욕 자체가 아니라 탐욕이 중독된 모습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럼 탐욕은 뭐냐? 탐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그 이집트로 보내요. 그리고 이 한 200만 명 가량 되는 큰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농토를 뭐 일구고 살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개척해서 집을 만들고 뭐 이래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 내던져졌냐면
우리가 광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막지대,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곳에 다 내팽개쳐졌어요. 그리고 그곳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아니, 노예로 살 때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낼 땐 그래도 밥은 먹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라고 해요. 이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지, 그 아람어라고 하죠. 그 언어로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처음 보는 거야. 그래갖고 다 같이 이런 거야. 만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됐어. 우리말로 하면 뭐야였겠지. 어, 뭐 사투리였으면 먹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매일 만나 보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자 뭐 이런 뜻도 있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뭐 이런 이중적 뜻이 있기는 한데, 여기 나온 만나가 바로 그 만나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보다 더 가져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탐욕스러워서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기가 사막인 거야. 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내줬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저게 먹을 수 있대. 저거 먹으면 생존할 수 있대. 그럼 내일 이거 또 내릴 거란 보장이 있어요? 내일 만약에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돼? 굶는 거죠. 내일 모레 안 내리면 또 굶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더 챙겨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탐욕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불안해서였어요. 걱정돼서였다고. 내일 그래 나는 굶자고 쳐. 내 새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노후 대책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해서 하는 거잖아. 아니, 노후 때 크루즈 여행 다니려고 노후 대책해? 뭐 나 세계 일주하고 그랜드 캐년도 갔다가 뭐 독일도 갔다가 독일 맥주 마시고 뭐 어디 가고 이러려고 노후 대책, 아니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노후 대책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노후 대책 왜 하냐고. 불안해서 그래요. 걱정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만나를 조금 더 챙겨갔던 사람들은 불안해서 챙겨간 거예요. 내일 만나가 또 내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이 또 내게 손 내미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불안해서 했던 행위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전날 가져갔던 만나가 다 썩어갖고 벌레가 생겼어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화냅니다. 노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먹을 만큼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더 가져갔느냐, 이렇게 혼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네가 뭐 욕심쟁이라서 그랬겠냐고. 불안해서 가져갔는데 혼난다. 왜 불안했을까요?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던 거예요. 내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거야. 내일 반드시 하나님 손에 만나를 들고 나를 먹이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먹을 만큼만 갖고 가겠죠. 그런데 내일은 안 오실지도 몰라. 내일은 하나님이 갑자기 깜빡하셔서 만나를 안 주실지도 몰라.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가 다 떨어지셔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지도 몰라. 내일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 이제 안 줄래 하실지도 몰라 라는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불안은 정체가 뭐였어요? 이들의 탐욕은 정체가 뭐였어요? 그렇죠. 불안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그 탐욕과는 다른 모양이에요. 탐욕의 정말 다른 이름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은 다 돈 많은 자들이 향유하기 위해서 갖고 있음에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정말로 나온 그 탐욕이라고 하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먹을 만큼보다 더 가지려고 했던 그 행동의 원인은 불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탐욕이란 단어를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탐욕은, 그렇죠, 불안이고, 불안은 믿음 없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할 리가 있나?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일은 오실 건데 오늘을 가볍게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겠죠. 그런데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혹시 내일은 안 그럴지도 몰라. 이 믿음 없음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진 사람들은 더 챙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자기한테 오늘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것은 다 썩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탐욕의 정체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탐욕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가요? 어디 재벌들만의 삶일까요? 연예인같이 돈 많은 사람들, 어디 건물주들만 갖고 있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일 불안한, 내년이 불안한, 혹 중년이 됐을 때 불안한, 내가 노후 때 어떻게 살고 있을지 불안한 우리 모두의 모습일까요? 탐욕을 불안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탐욕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탐욕은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너네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우리가 예배 때 많이 하죠. 이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하나 등장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이걸 감사해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뭘 감사하라 그러냐면 일용할, 날 일, 쓸 용,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 내일 거 말고 오늘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해라. 그것에 만족해라. 여러분, 감사는 만족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게 100만 원인데 10만 원밖에 없어. 그럼 감사해요? 그렇죠. 100만 원이 채워져야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라는 얘기는 그날 먹을 양식, 그날 쓸 것, 너가 필요한 그만큼, 먹을 만큼의 감사해라, 만족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갑자기 음소거가 됐죠? 우리는 모두 다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세상이 그렇잖아. 그리고 뭐 불안하지 마, 믿음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여러분 내일이 안 불안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 경쟁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 돈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선 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 유일한 수단이 됐어요.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고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 수단이 유일해지면 목적이 되는 거 알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 개면 이 길들은 다 수단이 돼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가용을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어요.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탈 수도 있겠지. 이런 뭐 많은 수단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통수단들이나 뭐 방법들을 수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택시 말고는 교회에 오는 방법이 없고 그 택시는 타면 무조건 교회를 가. 그러면 교회와 택시는 곧, 그렇죠, 같게 생각이 되겠죠. 수단은 곧
목적이 돼요. 유일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목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을 수단이에요. 정말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죠. 그렇죠?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수단인데 예수님 말고는 수단이 없어. 예수님 말고는 행복해질 방법이 없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유일한 수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곧 숭고한 목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심지어 이제 돈은 시간도 구매합니다. 물론 24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이제 여기 주부들은 없지, 아줌마 하나를 써서 우리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안일을 주부 여기 있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서 같이 일할 남편도 있고, 집 아줌마를 하나 썼어. 그럼 이 둘은, 그렇죠, 시간이 남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도록 했어요. 돈을 가지고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은 내가 돈 벌려고 들여야 될 시간마저 사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어디 그렇던가요? 가난하고 영양 부족한 애들이 아프지, 어려서부터 좋은 거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란 애들, 운동하고 운동할 시간 있었던 사람들 건강해.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건강마저도 이제는 외모마저도 돈으로 다 삽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돈은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곧 돈은 숭고한 목적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이런 세상에서 어,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을 아예 버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겠죠. 그냥 하나님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불안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오늘 먹을 걸로만 만족해. 필요한 만큼으로 충분하다 여겨라고 그러니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불안해서 해소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다른 수단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수단이 많아지면 얘들은 다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가는 길 중에 하나, 돈이. 그럼 우린 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을 꽤나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게 목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중독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자.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는 감정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불안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생각보다 정말 어디에 불안을 느끼냐 하면,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연구 결과 혹은 뭐 이렇게 통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들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길어서 좀 그 부분은 좀 잘라내고 갈게요. 사람은 정말 불안한 게 어디서 오냐 하면 사실은 관계하지 못함에서 와요. 가장 불안한 건 외로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이라는 것에 병에 걸리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미 뭐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꽤나 이제 뭐 과학적으로 연구적으로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불안의 정체를 바르게 보면 볼수록 다른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조차 돈으로 사려고 하죠.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친구가 여기 붙어 있는 거고, 어, 그나마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그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기만 하고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어, 정말 불안은 외로움에서 시작돼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채우려고 이 불안함을 견디려고 잘못된 수단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관계한다면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 이 교회 공동체 지금 이렇게 서로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또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바라본다면 모든 불안을 겪고 결국은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돈 말고 다른 수단, 그러니까 돈을 아예 버리라는 게 아니야. 어차피 그러고 살 수도 없잖아. 돈이라는 것이 엄청 큰 수단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수단을 계속 봐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돈을 추구하고 돈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불안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포함해. 그리고 공동체나 가족의 가치를 포함해 많은 것들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돈과 같은 위치에 친구도 놔보는 거야. 그리고 가족도 놔보고 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어도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다가가며 내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탐욕스러운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그 돈을 탐욕함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결국 이 탐욕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본인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헤어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가장 불안 가운데 살아갈 20대 나도 불안한데 그리고 다들 아마 불안할 텐데 20대의 내 앞날을 잘 모르겠고, 특히 대학 졸업하는 그쯤 되면서는 막 취업부터 결혼까지 해서 정말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그 모여서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나의 불안은 무엇인지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하고 또 무엇 때문에 가장 자유롭지 못한지 그 자기의 불안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탐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체도 아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탐욕스럽기 때문에만 죄인이고 또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이기에 우리도 역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질보다 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탐욕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불안을 만져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의 공동의 봉헌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은 나의 모든 소유를 대표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의 모든 시간을 대표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는 내 생명을 대표합니다. 모두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광고가 잠깐 있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모임 규정 이거 받으셨죠? 그 경민교회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때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도 생기고 막 이래서 그 부서별로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럴 것 같아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 파일로 보내준 거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밑에다가 써놨죠. 청년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시간도 겹치는 데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 좀 더 다성인들이고 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좀 적응력 있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이제 이렇게 교육자 회의 때 해서 다른 부서들은 그 매뉴얼대로 가는데 청년들은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본당이 이 제한 인원이 2.5단계에도 35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려고 마음먹으면 다 모일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해서 줌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솔직히 조금 편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저는 꼭 예배가 불편해야만 하거나 꼭 우리의 막 큰 노력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취약하고 약해요. 그래서 편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 움직여야 할 때는 일어날 힘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예배팀들도 돌아가면서 다 나와서 이제 예배를 섬기고 인도하라고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각자 어려운 삶을 살겠지만 그 시간만큼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편하게 예배할 때는 죄책감은 느끼지 말고 아 하나님 내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보니까 오히려 모일 때보다 출석률이 낮아요. 이렇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모일 때는 막 몇 시간 일찍 출발해서 교회 와 있고 막 그래야 됐는데 이게 이런 거야. 편해지면 점점 편해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칭찬하고 고맙습니다 늘. 그런데 이렇게 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 카톡 해가지고 여기 친구들 안 온 사람들 있지? 쭉 봐봐. 그렇죠. 같이 예배하자. 같이 이
온라인상이지만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으로 가보고 서로 나눔하자 이렇게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하는 한 가지입니다. 어, 다음 주도 역시 이렇게 줌에서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우리 그 소그룹별로 모이도록 할 텐데 기찬이가 지금 나갔지? 아닌가? 아직 안 나갔나? 기찬이가 지금 들어와 있네. 근데 어, 뒤에 지금 뭘 해야 된다고 해서 그치. 곧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찬이가 그 소그룹 모임 리더로 돼 있는데 늘 요럴 때는 회장이 하였었죠. 회장과 저와 그리고 건웅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 갈 겁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흩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탐욕을 아시며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경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